이 가정에 대한 설교 두 번째로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22절부터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11절부터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라는 맥락을 떼고 가정만 똑 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때 그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가정이 성숙하고 자라나 그 성숙함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순종하라,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또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배경들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감이라는 배경 또 어떻게 알아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도 같이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라도 다 꿈꾸잖아요. 그죠? 미혼들은 뭘 꿈꿉니까?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그게 실현 가능한 분도 계시고 불가능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되겠죠. 또 어떤 우리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기를 꿈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성숙시키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 가정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공동체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한번 보면 어떻게 이 본문들을 보면 한번 보게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첫째, 우리는 경청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순종하다라는 말이죠.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입니다. 경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 또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또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단순한 순종 그 자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그 자체를 듣는 행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명은이한테 이제 명은이가 이렇게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명은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았어요. 먹으면 되죠. 그리고 다 먹고 먹었어요. 됐죠. 이래요. 이러면 이것을 순종이라 부를 수 있는가? 반항이라고 해야 되는가? 네? 그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식의 어떤 명령체계처럼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겠죠.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함으로 부모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님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 존중할 수 있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라. 리스펙트하라 말이에요. 리스펙트하라. 존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존중받는다 또는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까? 어떻게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예. 첫째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예. 첫째, 부모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숟가락 먼저 이렇게 탁 깔아드리고 놔드리고 막 이 자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스토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쉽게 무시해버리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고생하고 힘들게 여러분 키우고 살아왔던 이야기,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릴 때는 참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고생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셨는지, 또 여러분 그 부모님, 어머니는 또 아버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청년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존중해 드려야 돼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수모를 당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알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셨습니까? 엄마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엄마는 엄마랑 관계가 좋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아빠한테 안 두들 맞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들어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디 설교를 하러 가거나 가잖아요. 그러면 간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중들이 저에게 물어요.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또 교회,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또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막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거나 밥만 먹거나 막 이러면은 좀 힘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 삶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질문해주고 그걸 경청해줄 때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제가 막 어디 가면 이제 저는 IBF에서 간사 생활을 한 14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와, 정말 이렇게 젊은 시절 이렇게 존중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물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뭐 밥은 맛있습니까? 숙소는 괜찮고요. 저는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잠자리는 괜찮으셨어요? 뭐 식사는 어떠셨어요? 질문해놓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모님들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제 잘 모르다가 애기를 낳고 말잖아요. 그냥 애기를 놓고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돼 해줬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부모들에게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야, 이분들이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근데 요때는 요 나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말 우리는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얘들은 커서 내가 네 똥기저귀 갈아주고 네가 밥 먹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만큼 우리를 마음 들여서 키우셨다. 적어도 학대는 안 하셨구나. 또 고아원에 갖다 버리진 않으셨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살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다 직장인 이상 모였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용돈 여러분 드립니까? 특별히 가정팀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작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돈을 드리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보살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제 몸에 고장도 많이 나고 또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보살펴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예의. 예의를 이 청소년이 되면 짜증난다 소리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뭐라 하면 짜증난다. 우리 그런 혹시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님 뭐라 말씀하시는데 짜증나네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게 부모를 존중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나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또 믿는 집안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죠? 사랑하면 매가 제일이라고 생각했고, 그죠? 어떻게든 나쁜 짓 할까봐 걱정하셔가지고 소리도 지르시고, 이러셨던 세대거든요. 또, 안 믿는 부모님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또,
신뢰하시고 또 부모님이 그 사랑을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은 아직 힘이 있으세요. 약간은 좀 나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강해 보이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처럼 제가 50이 되면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면 부모님 나이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힘이 없어지세요. 힘이 없어지시고 되게 자녀들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의존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친밀하게 지내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미리미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부모님 무시하시면 존중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말 안 듣죠. 무시하면 말 안 듣고 또 짜증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짜증 막 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또 큰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품학교에서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렇게 풀었어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즉시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할 때 남의 집 아들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우리 현은이는 참 좋아요. 애가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하고 우리 명은이는 키는 조금만 해도 상남자예요. 그래서 뭐 정말 용기 100배 뭐 굴복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애가 우리 명은이고 현은이는 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그래. 이번에도 스승의 날 때 학교에서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이 피리로 스승의 은혜를 혼자 불러줬죠. 아무나 누가 시켰냐고 그래. 아무나 같이 했냐? 아니 자기 혼자 가서 선생님이 감동해가지고 입장에다가 너는 어떻게 피리를 잘 부니 뭐 이렇게 남을 잘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전성적으로 좀 있어요. 저를 닮았겠죠. 근데 이 단점이 뭐냐 하면 내가 어릴 때 우리가 좀 약간 눌러서 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키면 잠시만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안 해. 야, 옷 갈아입고 씻어야지. 이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 우리한테 드러내는 거죠. 빨리 밥 먹어야지.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요것만 읽고요. 화장실 가면 굉장히 오래 읽거든요. 빨리 나오라 그러면 책 이게 아직 덜 끝났어요. 잠시만요. 와, 그걸 완전 사람 속 뒤집어 놓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순종은 들은 즉시 행하는 것이고요. 들은 즉시 행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바로 빨딱 하고 있어도 빨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서 여러분에게 뭐 시키잖아요. 그럼 엉덩이 빨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순종이라고 성품학교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참 놀라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삶을 즐기며 살고 싶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효도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잘 되고 그랬죠. 근데 NIV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삶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성공적인 인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존중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빠른 길이 뭐냐 하면 효도하는 길입니다. 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예. 그럼 암만 막 이렇게 해봐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삶은 있잖아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는 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에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절반 이상.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이죠, 복.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장수한다 그래서 장수한다. 오랫동안. 오래, 이 장수한다는 말이 아까 말했던 그 누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잘 되리라. 이 말은 이제 형통한다.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와 성공을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럼 뭐 빨리 죽은 사람은 효도 안 해서 빨리 죽었나? 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만 생각하십시오. 예. 효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여러분이 효도를 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효도를 행하는 자녀를 여러분 낳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효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효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 사랑해야 뭐 효도해야 돼. 부모님 용돈 한 푼 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니들이 날 책임져야 돼. 알았지? 한 놈씩 30만 원씩 알았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걸 배우겠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이고 또 오랜 나이가 나이 먹어갈수록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결국 가정이거든요. 그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정말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이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런 분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뭐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뭐 무슨 좋은 대학 보내고 돈 많이 벌고 가진 거 많지요. 근데 쓸쓸해. 예. 그 노년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 50 넘으면 이제 이 은퇴 자금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돈도 이제 60 넘어가면 돈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저희 이제 그 아침마다 이제 이 배드민턴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정말 평등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 넘으신 분, 60 넘으신 분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교감 선생님 지내신 분, 또 뭐 옛날에 잘 나가던 사업가분 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공통점이 뭐냐? 다 가난해. 한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다 가난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하지만 우리도 부모님께도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장사하고 바뀌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제자리에 놓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부모님, 자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부모님이 중심에 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모가 가장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녀가 가장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또 친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있죠. 이것은 다 균형을 잃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을 때 부모, 자녀, 친구, 사역,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께 노해야 될 때 언젠가 첫째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명령을 하실 때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야 저기 가서 저거 좀 세게 없나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너는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비도덕적인 걸 드러나잖아요.
근데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뭐 이런 거.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과 배치되잖아요. 우리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께 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간사가 될 때 우리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기쁘게 또 나중에는 아비부사이 뭔지 알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과 같은 소명과 부모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참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진짜 효도하는 길은 소명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부르심 받은 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내서 열매를 맺고 만족하고 이런 삶을 보면 되게 행복해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저희 제자들이 연락이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효도는 여러분이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명령이나 요구가 파괴적이거나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요구, 그죠?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파괴적인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 가족의 바운더리를 계속 침범해 오시거나, 또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 하시거나 이럴 때 있겠죠. 그죠? 또 아주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시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파괴될 정도의 요구나 또 우리의 바운더리가 파괴돼서 가정이 이렇게 참 힘들어지기까지 그 바운더리가 침범당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적정한 바운더리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두고두고 여러분이 그 숙지해서 반복적으로 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에게 노라고 말하는 게 참 불효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어야 늪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늪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막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같이 뛰어드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밖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부모님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병적인 요구가 있어요. 상처 입은 요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의 그 상처 입은 요구 혹은 병든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는 다 파괴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네가 결혼할 때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했거든요. 네 부모를 떠나. 그때부터 독립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또 부모를 떠나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부모를 떠난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도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 그런 어떤 병적인 요구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를 행하지만 부모님이 만족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목표는 부모님을 만족해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조금만 해드려도 정말 기뻐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뭘 해드려도 정말 감사함이 넘치시거든요. 진짜로. 예. 막 큰 호텔에서 막 칠순잔치 이런 거 안 해드려도 집에서 그냥 오리고기 구워 먹으면서 잔치를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해주는 조그만 뭐 용돈이나 또 선물도 정말로 크게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 한다고 하는데도 막 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만족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없어도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모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저 어릴 때 버렸는데요. 부모님 저 어릴 때 학대했는데요. 부모님 저한테 해준 게 없는데 상처밖에 남긴 게 없어요, 사실. 뭐 이런 어떤 핑계들로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힘들게 컸거든요. 이런 핑계들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끊어진 관계, 병든 관계, 그건 다 회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설사 잘 못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리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도 효도다 임마. 성숙한 마음을 가질 때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상처, 미움, 그리고 막 그런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새로운 가족 속에서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진정한 성숙을 이룰 때라야지만 이런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병든 마음, 미성숙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본문에 이 에베소 4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자라나는 성숙한 공동체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성숙해 갈 때 어느 순간 보면 부모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보면 부모님이 참 긍휼이 느껴지고 또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원가족이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의 하나님 새로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교회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 가실 때 내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고 성숙해 가십시오. 저는 저희가 더 성숙할수록 우리 부모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또 사랑함이 넘쳐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뒤에 계셔가지고 좀 나 가정 설계 진짜 어렵다 진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제 한 번씩 저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지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 가십시오. 두 번째 자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에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게 들어요. 한마디로 다 이건 정말 있잖아요. 아동 심리학을 공부해본 사람들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최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화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일관성 있게 기르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으면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게 돼요.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모든 게 허용되고 기분 나쁘면 조금만 잘못해도 두드림 맞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일관성 없는 가족 속에서 커간다면 우리는 화가 나게 돼요. 이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가 분명해야 돼요. 노가. 여기 자존감이 약하면 아이들한테 노라고 잘 말을 못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한 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이렇게 고수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읽은 지가 3년 지났죠. 계속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읽고 나누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만큼 이렇게 어머니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오신 겁니다. 우리 첫 세대들은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아직 길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막 결혼하십시오. 애기 좀 만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그거 우리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시면 안 돼요. 자녀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막 침범하면 그러면 아이는 이제 분노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바운더리 중에 어떤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애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걸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애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필요하지, 그럼 미리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라느냐 하면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사람은요, 바운더리,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고 그 원하는 걸 갈망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얻어야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요청도 안 했는데 막 필요한 걸 다 채워줘. 그럼 애가 행복해야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노가 가득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체성이 있고요. 주체성.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노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싫어요 할 때는 마음이 타지만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동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게 될 때 자녀를 화나게 하죠. 우리 중에는 그런 폭력을 쓰는 아빠가 있나? 없지 싶어요. 그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일관성 없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는 것도 폭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애기들이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어릴 때 있잖아요. 막 떼쓰고 그럴 때 이렇게 매로 좀 이렇게 딱 때려야 돼요.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때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몇 번 맞고 나면 이제, 그리고 매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가 냉장고 위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박인호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죠. 올려놓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를 한번 쳐다본다. 애를 한번 쳐다본다. 이러면 애가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아이를 망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배우고 그 직전에 이렇게 초다를 딱 이렇게 아프지만 딱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짐승 단계이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말을 하고 그럴 때는 때리면 아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주의해서 여러분이 때리셔야 돼요. 때리더라도 그렇게 주의해서 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매를 대라 그러죠. 근데 앞으로 사회법하고 이게 이제 많이 충돌하게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들이 감옥 갈 일이 많아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감옥 가야 되죠. 매된다고 감옥 가야 되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우리 성경에서는 훈육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훈육하기를 조심하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폭력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폭력은 뭡니까? 폭력은 이유 없이 우리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퍼붓는 게 폭력이에요. 주로 어머니들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잘 대하지 못하고 또 교육적인 목표로 말하지 못하고 이 정죄하는 언어들을 쓸 때 정죄하는 언어. 니는 임마, 니 항상 그래. 이거 있잖아요. 그 유 메시지.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너 정말 네 아버지 닮아갖고 너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용어들. 하여튼 그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용어들을 아이들에게 쓰시면 안 돼요. 아이고 도라 이런 거 안 돼요. 네, 이거 폭력입니다. 정서적으로도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폭력입니다. 우리가 걔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라도 계속 사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정서를 이렇게 팍 뺏는다든지, 또 막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자녀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막 오랫동안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질문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존중감을 느끼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이들 관점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야기라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느낌이실까? 어떤 느낌이실까? 그걸 기도하고 하는 새끼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근데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해서,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떨 때 화가 나느냐? 부모가 위선적일 때 화가 나죠.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 이 안에 분노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그런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많은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파괴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타나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꼬맹이들도 다 압니다. 이거 알아요. 우리 명은이가 지가 막 화나면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막 저질이 하는 게 아니고, 안 먹을래. 조그만 애가 나 안 먹을래. 이게 부모에게 협박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죽을래. 나 그냥 굶으면 죽을 거야. 못돼 빠졌지, 새끼 진짜. 그러면 지가 우리가 막 걔한테 뭐 불복할 줄 알고 막 그럴 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는 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얘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불화. 어떻게 화가 나냐? 부부가 계속 싸우면 자녀 마음에 분노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웠잖아요. 아이들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화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과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데, 이 아이들 이 감정이 뭡니까? 감정. 여러분 이제 행복은 뭘로 느낍니까?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감정으로. 그죠? 행복을 이성으로 느낍니까? 난 지금 행복한 상태야. 나 이해돼. 난 지금 행복한 상태여야 돼.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뭐가 우리 행복을 느끼게 하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감정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인생을 충만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긍정적인 감정도 다 죽이게 돼요. 화나게 하면. 그래서 그 분노가 가득한 유소년기를 보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화나지 않게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리더를 하셔야 돼요. 리더. 진짜 교회에서는 꼭 리더를 하셔야 돼요. 멘토링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해봐야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훈련으로 아이를 세워가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훈련, 이 훈련은 뭐냐 하면 이거죠. 또 주님의 훈련이 뭐겠어요? 주님의 훈련. 뭐 공부 이런 거겠어요? 공부도 포함되죠. 읽네 이런 거 배워야 되니까. 주님의 훈련은 뭐냐 하면 결국 아이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훈련은 반복이니까, 트레이닝. 또 용서하는 법 가르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법, 화해하는 법 가르치는 거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법 가르치는 거죠. 나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를 받았어. 그러면 누나 거, 엄마 거, 아빠 거 떼놓고 자기 거 가져갈 수 있게 이런 거 훈련시켜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것들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훈련으로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 용서, 화해, 배려, 여러분의 관점,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도 밥상머리에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나눠야 됩니다. 독서, 여러분이 먼저 책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우리 교회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필독서 나가고 PBS 하고 그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애들은 나도 저렇게 커야 되는 무의식적인 배워요. 공부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 맨날 놀고 맨날 텔레비만 보면서 공부할 새끼 아니 누구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면 뭐할 때 그 걔가 애 동생한테 니 공부해라 임마 하면 지금 놀아대기로 그러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지금 니 공부해 임마 누구다 하고 그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모방을 통해 배우는 존재예요. 인간은 모방을 통해 배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범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 이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용서하는 법, 이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실수를 자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학원 내내 뭐 배우겠습니까? 또래 집단한테 이상한 것만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학원 강사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학교에 있는 교사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와 아내가 아이를 아버지와 엄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렇게 유학 보내는 거 반대예요. 그때 가장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키워야 돼요. 그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어릴 때 잘 양육하면 사춘기는 복이 돼요.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약동하는지 아십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잘 훈련된 사춘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요, 인생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춘기 이러면 중2병, 외계인, 괴물, 우리 짐승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참 이걸 자랑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데 하여튼 즐겁습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모범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을 먹이는 엄마와 아빠가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를 아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또 스승의 날에 또 여러분이 아이들 이런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이나 감사 편지 쓰게 하고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와 화해하고 아이의 마음을 얻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용서가 뭔지를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막 딱지 하나 더 가지려고 막 하고 있잖아. 그럴 때 그 딱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가정예배가 되는 가정예배 그 자체로 아이들이 양육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주고 그 장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훈련,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아이를 화나지 않게 하는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삶,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혼들 지금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예, 안 듣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결혼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예, 결혼할 거죠. 잘 들어놓으시고 이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길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발견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우리 현은이, 명은이, 현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아하세요. 다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현은이 자주 들어오는 말은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 명은아, 네가 우리 반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저희는 자주 있습니다. 예, 우리 딸내미 현지가 나한테 이제 이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삶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 딸내미 내 생일 때 50대 된 생일 때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안녕. 생일 안 챙겨줄 줄 알았죠. 쏘봤지롱. 크크. 사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었지만 오늘 자질구레하게 준비 좀 했어요. 아빠 진짜로 생신 축하드리고요. 내 아빠여서 감사해요. 진짜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아빠였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성적이랑 다른 여러 가지 스펙들부터 따질 건데 아빠는 안 그래서 진짜 좋아. 예전에는 부담스럽기만 한 아빠의 직업이 지금은 더 혜택받고 있고 더 좋은 것 같아. 아빠 진짜 아빠여서 너무 고맙고 나 진짜 많이 모자란데도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예전에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 날 되게 보듬어주고 조언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하면서 살게요. 아빠 내가 아직 많이 서투른 거 예를 들면 공부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적응 중이라서 많이 힘들고 가족들도 많이 못 봐서 힘들고 잘 쉬지도 못해서 힘들지만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얘기해 주신 대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부터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 진짜 생신 축하드리고요.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많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 아빠 진짜 좋아하고 존경해요. 아빠 너무너무 재밌는 아빠. 맨날 책 읽는 우리 아빠. 춤도 진짜 귀엽게 추면서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주는 우리 아빠. 든든한 우리 아빠. 여러 조언도 잘해주는 우리 아빠. 배가 불룩한 우리 아빠. 양복이 잘 어울리는 우리 아빠. 웃는 게 귀여운 우리 아빠. 가족들 잘 생각하는 우리 아빠. 운전도 잘하는 우리 아빠. 말씀도 잘 전하는 우리 아빠. 진짜 생일신 축하드리고요. 많이 사랑해요. 언제나 힘들 때, 지칠 때 함께 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아빠 좋아하는 딸 현지. 예,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아빠는 행복한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 한 장 쓰십시오. 예. 여러분 또한 이런 아빠, 이런 어머니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직면해야 될 과제들, 내가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금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들 충실히 겪어갈 때 우리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천국과 같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생각하시는 소망하셨던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 반복된 단어를 보셨습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빠는 잘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기쁨의 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이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는 천국이 경험되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보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또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낳고 자라게 하시고
하여튼 뭐 그분들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 또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래서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그런 천국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